스펄전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그런 설교 들고 싶지 않으세요? 대단하세요. 반복적으로 이렇게 God with us 그러면서도 말씀들을 계속 전개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설교를 해 나갑니다. 그 설교학자 앤드류 블랙우드라고 하는 사람은 스펄전을 사도 바울 이후 가장 영향력 있는 설교가라고 했고, 미국의 설교 잡지 프리칭은 교회사에서 가장 위대한 설교자 1위로 찰스 스펄전을 뽑았고, D.L. 무디는 자기 안에 불길은 이 성경과 스펄전의 설교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고, 헬무트 틸리케는 스펄전을 불붙는 떨기나무, 그 모세가 봤던 불은 붙었는데 소멸되지 않고 계속해서 나타나는 그런 식으로 별명을 붙였습니다. 스펄전이 은혜에 대한 설교 시리즈를 한 20차례에 걸쳐서 했나 봅니다. 그 책을 제가 다 읽어봤어요. 근데 그 시리즈이기 때문에 이 점진적으로 그 말씀이 발전되어 나가면서 은혜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들을 주고 있는 책인데, 저도 은혜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견뎌보면서 혹시 내가 누락한 건 없나, 이분은 어떻게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나, 이런 걸 이제 살펴보는데, 저는 은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무자격자에게 주시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과분한, 우리에게 넘치게 우리가 요구한 것보다도 더, 그리고 때로는 불공평한,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는 그 불공평하게 보이는 이런 것들이 은혜의 속성인데, 우리가 세상에 살 때는 공로의 원리로 살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은 은혜의 원리, 지옥은 불의의 원리라면 이 세상은 공로의 원리로 운영이 된다면 하나님 나라는 은혜의 원리, 뭐 이런 얘기를 제가 강조해서 이야기한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네, 스펄전은 어떻게 설교를 했을까? 어떤 목사님이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우를 좀 구제하려고 구제금을 가지고 그 집에 방문을 해서 집 문을 두드렸다고 합니다. 여러 차례 두드려도 아무 인기척이 없어서 다시 돌아왔죠. 그때 예배 시간에 그 교우를 만나게 됐어요. 제가 집에 갔었던 날 집에 안 계시더라고요. 어디 가셨어요? 그랬더니 언제 오셨는데요? 제가 오늘 정오쯤 집에 갔었는데요. 그랬더니 그러셨어요, 목사님. 사실 저 집에 있었어요. 문 들이는 소리도 들었는데 저는 요사이 집세를 못 내가지고 집주인이 집세 받으러 온 줄 알고 가만히 그냥 방 안에 있었어요. 이 얘기를 스펄전 목사님이 예화로 들어 얘기하면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은혜를 주시려고, 선물을 주시려고 두드리는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은혜를 받을 텐데 집세 받으러 온 줄 알고 문을 열어드리지 않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은 예수님이 찾으러 온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고 잃어버린 사람이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라. 잃어버린 양이 있기 때문에 목자가 그걸 찾으러 가지 않는가.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왜 목자가 양을 찾으러 가나. 잃은 동전 때문에 그 여인이 종일 그걸 찾으려고 애쓰지 않나. 동전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왜 종일 수고하겠는가. 집 나간 아들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늘 그를 기다리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대개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어, 무슨 공로로 뭘 했다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 나는 그럴 인물이 못돼, 그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당신이 예수님이 찾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어떤 유명한 화가가 길을 지나가다가 아주 구질구질하게 보이는 거지를 보게 된 거예요. 자기가 지금 풍경화를 그리는데 거기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이제 그려 놓으려고 생각하다가 그 사람을 보니까 자기 그림에 그려 넣었으면 참 좋겠다 해서, 여보시오, 제가 그림 그리는 사람인데 내일 제 화실로 올 수 있습니까? 제가 보수는 하루 일당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날 이 거지가 찾아왔는데 그 화가가 거지를 보고 아주 실망을 해가지고 그냥 다시 돌려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거지가 아주 단장을 예쁘게 하고 나타난 겁니다. 이 화가는 그 구질구질한 거지 모습을 그리고 싶었는데 이 거지는 이 그림에 자기를 모델로 쓴다고 하니까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나타난 거죠. 하나님 앞에 꾸미고 나타날 필요 없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있는 그대로 우리의 모습을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God, G-O-D, God인데 그 God이 Good, G-O-O-D의 축약형이다. 하나님은 God,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선함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선해질 수도 있고 선한 행위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선해져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은혜는 구원의 시작이고 구원의 과정이고 구원의 끝이다. 이 오늘 에베소서 2장 5절 앞에 사실 괄호 안에 들어있습니다마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은혜하고 구원을 연결시켰어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구원은 오직 은혜. 오늘 읽었던 2장 8절의 말씀에는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에는 중요한 말이 은혜, 믿음, 구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오직 믿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스폴전은 켈빈주의자라는 걸 좀 더 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죠.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믿음이라는 것 자체도 우리의 어떤 행위로서 내세울 것이 아니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건 뭐냐? 은혜의 수원지에서 물이 나에게 들어오는 그 파이프라인, 이 통로가 믿음이다. 근데 이 믿음이 통로가 파이프라인이 비록 작아도 그 은혜가 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지금도 뭐 유럽에 가면은 로마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유적들이 많죠. 그 중에 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수로가 있습니다. 어디든지 로마 사람들은 물길을 이렇게 만들어서 토관을 또 석관을 묻어가지고 이제 물을 가져오는데 그 수원지에서 물 필요한 데까지 전달해 준다는 거죠. 근데 수로가 망가지거나 구멍이 막히면은 그 은혜가 그 물이 들어오는데 이제 장애를 받는 거지만은 결국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다만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그 은혜가 나한테 들어오는 통로에 불과하다, 수단이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는데 그 은혜를 붙드는 손이 바로 믿음이다. 나이아가라 폭포 그 비유를 예화를 해요. 아마 스폴전이 이런 이야기를 해서 아마 한두 번 들어봤을 겁니다. 다른 분의 설교를 통해서.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배가 뒤집혀가지고 두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근데 저기 이 강가에서 밧줄을 던져줍니다. 조그마한 밧줄인데 두 사람이 처음에는 그 밧줄을 붙들었어요. 그래도 쓸려가는 것 같으니까 한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 옆에 큰 통나무가 흘러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밧줄을 놓고 그 통나무에 올라탔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통나무에 올라탄 사람은 결국 그 통나무와 함께 폭포로 떨어져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느다란 밧줄이라도 붙드는 사람은 결국 그 나무에 그 매여 있는 그 밧줄을 붙들고 결국은 구출되어 나오게 됐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붙드는 손이다. 이 밧줄은 은혜다. 그 은혜의 밧줄을 붙들어야 살지 통나무를 붙든다고 사는 건 아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밧줄이 우리를 살리는 거다. 참 영어 단어 가운데 저도 처음 보는 단어를 그분이 썼던데 이 청교도들은 믿음에 대해서 리컴벤치, RECUMBENCY, 리컴벤치. 그게 뭐냐면 이 기대는 거예요. 이렇게 무언가에 이렇게 기대해서 휴식을 취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거기에 기대는 겁니다. 마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내가 쉬게 하리라 그 말씀대로 주님의 은혜에 기대어서 쉬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이렇게 글을 써놨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 당신을 맡겨라. 소망의 근거를 은혜의 복음에 두라. 당신의 영혼을 구원자 예수께 의탁하라. 주님의 대속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으라. 흠도 티도 없는 주님의 의를 받아들이라.
믿음의 근거가 되시는 주님의 보혈을 신뢰하라. 주님이 흘리신 피가 없이는 구원의 믿음이 존재하지 않음을 기억하라. 그래서 은혜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죄를 지면서 그 죄에 발각되지 않는 것, 죄가 드러나지 않는 것을 다행이다, 심지어 행운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있는데, 사실은 죄가 드러나지 않은 것이 더 무섭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이 세상 심판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마치 병을 알아야 고칠 수 있듯이 은혜 안에서 자신의 죄가 드러나야 되고,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건데, 우리가 회개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용서가 더 먼저라는 겁니다. 대체로 우리가 생각하기를 회개하면 용서받는다 그러는데, 우리의 죄를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회개함으로써 그 용서함을 확인받는 거예요. 또 이 용서한, 이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이제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이 탕자의 비유도 보면은, 탕자가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한테 잘못한 것을 고백했을 때, 그때 용서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 편에서는 이미 그 아들이 밖에 나가서 생활할 때도 다 용서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아들이 와서 확인한 것은 자기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는 내 회개보다 더 먼저고 더 크다. 내가 회개한 것만 용서해 줄까요? 내가 기억나지 않은 거, 또 회개하지 못한 죄는 그대로 있을까요? 그것도 이미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내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는 내 회개보다 더 큰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수록 회개가 깊어지면서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고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 웨슬리안들은 대개 이제 우리의 회개와 믿음을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근데 이 좀 칼빈주의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더 선행되어 있고, 그것이 우리의 어떤 것보다도 더 크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그 참회록에서 나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죄는 더욱더 구제불능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이 성경은 우리의 죄를 진단해 준다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진단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왜 PCR 검사해요? PCR 검사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죠. 감염됐는데도 감염된지 모르는 상태에 있을 수도 있는데, PCR 검사하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안에 있다는 거. 그러면 조치를 할 거 아니에요? 또 주의를 할 거 아니에요? 네, 이 죄의 바이러스는 이미 온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감염되어 있어요. 근데 이 죄의 바이러스는 치명제예요. 치명률 100%예요. 죄값은 사망이니까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에 잠복되어 있다가 결국은 모두를 죽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담으로부터 들어왔어요. 코로나는 우한에서 어떻게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그 바이러스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는지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게 치명적인 거죠. 이게 행위의 언약을 따라 되어질 겁니다. 아담은 이 행위의 언약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죄를 범하면서 원죄가 들어오면서 모든 인류에게 이 죄의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다 감염되게 된 거죠. 근데 이 행위의 언약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제2의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의 언약을 따라오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의 언약을 따라오신 예수님은 행위의 언약을 완성했을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의의를 공급해 주시는 것이 이 은혜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5장 15절에 이 은혜는 그 범죄 앞에 지었던 것과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넘쳤다. 그래서 생명을 주는 거죠. 그것이 구원이죠. 그러고 보니까 이 성경에도 보면요, 예수님이 와서 만난 사람들 대부분 보면요, 그 당시로 보면은 정죄받는 사람, 또 소외된 사람, 죄인이라고 낙인 찍은 사람들을 주로 많이 만나셨어요. 찾아가셔서 세리장도 만나시고 창기도 만나시고 또 무슨 한센씨 병 걸린 사람도 만나고 귀신 들린 사람도 만나고 뭐 하여간 그런 분들을 다 병자들 만나가지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회복시키고 변화시키고 치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실효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은혜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하는 원리를 예수님의 삶에서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에게 작동했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 그런 극단적인 예를 보여준 목적은 그들도 그런 형편에서도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로 변화가 되는데 너희일까 보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아무 공로가 앞서고 내세울 것도 없었지만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의로워지고 또 치유받고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그 은혜를 받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사탄은요, 은혜 받은 우리들을 유혹해서 다시 죄의 세계로 자꾸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그 무기가, 스폴전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 무기는 교만이다. 교만. 저희 장모님이 소천 받으셨는데 저에게 항상 한 얘기가 있어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된다. 저한테만 그랬나 봤더니 제 아들한테도 그랬더라고요. 교만하면 안 된다. 잘 된다고 교만하면 안 된다. 이 성경에도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거든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섰다고 생각한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랬죠. 은혜로 시작했다가 자기의 공로가 나오는 순간 자기가 한 일들이 자꾸 떠오르는 순간 우쭐해지고 교만해지죠. 그래서 모든 것은 다 당연하게 여기고 또 다른 사람에게 아주 강팍하게 정죄하면서 그렇게 나가죠. 그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그러잖아요. 은혜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공로로, 자기 공로를 얘기하네. 그러면은 처음 대자가 나중 내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도 은혜, 과정도 은혜, 마지막도 은혜해야지. 은혜가 아니라 내 공로가 나오는 순간 교만해지는 거야. 그것이 사탄이 마지막까지 노리고 있는 우리의 약점이다. 스폴전은 학교는 오래 못 다녔어요. 그거는 10대에 17살에 막 설교하기 시작하고, 그 당시에는 이제 회중교회 이 침례교회는 교회에서 안수를 주기 때문에 특별한 교육을 안 받아도 이제 목사가 됐는데, 그러나 책을 굉장히 많이 읽은 분이에요. 그 서재는 그 당시에 한 12,000권 정도 책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리고 책도 많이 쓰신 분이에요. 135권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제 설교자들을 키우는 학교도 했어요, 그분이요. 그래서 그분이 무슨 책들을 읽었나, 저도 그분의 이제 책을 읽으면서 좀 보니까 철로역정을 100번을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청교도들의 책을 참 많이 읽었더라고요. 아까 그 고백록도 그렇고, 이 라퐁텐의 우화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라퐁텐의 우화는 1668년에 쓰여진 책인데, 까마귀하고 여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까마귀가 어디서 물어왔는지 치즈를 딱 물고 그 나무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 치즈 냄새가 아주 이 여우의 코에 아주 참 유혹이 될 정도로, 그래서 이 여우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까마귀야, 네 모습이 참 멋있다. 응? 깃털 색깔이 어쩜 그렇게 아름다웠냐. 근데 조금 아쉬운 게 네 목소리인데, 목소리까지 그 깃털에 잘 어울리면 얼마나 좋겠니 했더니 이 까마귀가 아주 기분이 조금 나쁜 거예요. 아니 내 목소리가 어떻다고. 그래서 한번 내 목소리 좋은 거 한번 보여줄까 하고 깍 하는 순간에 이 치즈가 떨어진 거죠. 그래서 여우가 가서 그걸 탁 덥석 가로채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친구야, 모든 아첨꾼은 그의 말에 속는 사람들 덕분에 살아간다는 것을 명심해라. 그리고 이 치즈는 그 교훈의 값인 줄 알아라. 그러고 가져갔답니다. 교만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여기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받고 옛생활로 돌아간 사람들도 좀 봤는데, 사실 애굽에 살아갈 때 고생도 했겠지만 애굽 살아간 생활은 별로 성경에 많이 안 나오고, 실제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 과정,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생활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 신앙생활에 유혹이 많다, 시험이 많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놓여 있고 애국 군사가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이전에 가질 수 없었던 공포심이 몰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옛날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하는 생각을 할 정도까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을 때 은혜도 필요하지만
신앙생활 할 때 더 큰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원 받을 때 믿음이 필요하지만 신앙생활 할 때 그 큰 은혜가 나에게 임할 수 있는 그 더 큰 파이프라인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 라인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스펄전은 자기 어렸을 때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은혜를 체험한 후에 자기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에요. 찾아가서 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을까 봐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서 이런 악한 생각들이 시시때때로 떠오를 수가 있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대답하는 겁니다. 찰스, 네가 이처럼 유혹을 받는 것은 네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증거다. 이런 나쁜 생각은 너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마귀들 새끼들이란다. 마귀는 그런 것들을 그리스도인의 집에 문에 걸어두기를 좋아하는데 그걸 너의 것으로 여기지 말고 그냥 그 집안이나 방 안에 절대 들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여정에 은혜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이 오는데 이전보다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은혜로 우리가 이겨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죄, 또 시험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애쓰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인데 그 거룩한 삶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값없이 은혜를 받았지만 이거 가치 없는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값 있는 은혜로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선한 삶을 결단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을 가능하도록 우리를 도와주는데 믿음으로 그 은혜를 계속해서 붙들고 믿음으로 그 은혜에 계속 의지하면서 나가야 돼요. 그 중에 중요한 게 기도하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가 7주 동안 제가 영국 얘기하면서 홀리클럽 얘기했었잖아요. 이건 경건 생활이거든요, 우선.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신앙, 그리고는 남을 돕는 생활까지 나가는 건데 우선 내 자신이 거룩한 습관이 훈련받지 못하면 그게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더 풍성하게 거하면서 모든 것이 은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그 은혜가 들어오는 파이프라인, 그걸 잘 점검하고 그걸 더 크게 이렇게 넓혀가야 돼요. 그래야 더 많은 은혜가 우리 삶에 나타나서 역사를 하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하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은혜가 자꾸 사라지면 내 안에서 쓴뿌리가 일어나요. 쓴뿌리가. 그걸 또 방치하면 온통 잡초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화단도 그렇고 그 논밭도 그렇죠. 쓴뿌리가 나면 또 방치하면 그게 전부 잡초밭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없는 종교는 독성이 심각하고 은혜가 없는 관계는 독성이 심각하고
은혜가 없는 교회는 독성이 심각하고 은혜가 없는 마음은 독성이 심각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스펄전은 그런 이야기를 말려냈다고 합니다. 만일 내가 1000번의 생을 살 수가 있다면 나는 그 1000번의 생을 모두 그리스도를 위해 바치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에 보답하기에는 너무나 미약합니다. 1000번의 생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치겠다. 저 양화진에 가면 1000번을 생애가 주어진다면 이 조선 한국을 위해서 바치겠다 하는 선교사님의 그 글귀가 생각나는데 아마 이 스펄전의 이야기를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은 그 블란스 메턴에서 요양을 하다가 말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그냥 자기 묘비에는 약자로 CHS라고만 기록해달라 그렇게 하고 돌아가셨는데 실제 그분의 묘비에는 영원한 사랑으로 기억될 찰스 헤돈 스펄전 1834년 6월 19일 캘버턴에서 태어나 1892년 1월 31일 맨턴에서 잠들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은혜, 오직 은혜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오직 은혜가 우리에게 도달하는 것은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그 은혜가 내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나의 구원이에요. 이번 기간에 열심히 하나님 앞에 경건 생활도 힘쓰면서 그 은혜에 우리가 사로잡히고 또 은혜의 강수에서 생활하는 귀한 시간들 또 귀한 경험들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